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의 대부분에서는 과학 시간에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가르치는데 거의 과학적인 정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진화론은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썼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고 주장되었습니다. 이 책은 1859년 11월 24일에 초판이 발간되었는데 발간되는 그 날에 초판 1250부가 모두 매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1872년까지 총 6번의 개정판이 출판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상당히 두껍고 또 어려운 책인데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그런 생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생물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다 동일한 조상에게서부터 기원한다는 것이죠.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수십억 년의 지구의 역사상 인간과 같은 그런 아주 고등 동물이 등장한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메바와 같은 그런 단세포 생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단세포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연히 세포가 나누어지고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수억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물고기로 진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연히 지상에 올라와서 지상의 동물로 진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우연히 포유류로 진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연히 인간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조상이 있고 그 조상에서부터 환경에 적응해 나가다 보니까 수많은 생물 종들이 생겨났고 생물의 그 다양성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지요. 사실 이 주장은 가만히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생물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긴 고양이나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지요. 다 각자 다르게 생겼고 또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각자 다른 종이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봐도 한 가지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도 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피부가 더 검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더 하얗게 태어나기도 하는 거지요. 찰스 다윈은 이런 현상을 동식물들이 각자의 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1800년대에 기독교 세계관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출판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이 주장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권위주의 그리고 지성적이지 못한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의 그런 기독교의 그릇된 문화 속에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오늘날 자연과학에 있어서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적인 이론이 되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오늘날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진화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현대사회에 이 진화론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진화론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일면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과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통계적인 것 같은 그런 이 진화론에도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다세포 동물이 어류가 되고 어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영장류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단어를 제가 계속 사용했냐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우연이라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단세포 동물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연히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다세포 동물이 된 것이고 그렇게 우연을 거쳐서 결국 종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또 우연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화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좀 비약적인 비유를 들어보자면 마치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 안에다가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그냥 무작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수억 년 동안 흔들었더니 이 부품이 우연히 조립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완전히 조립되어서 마치 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작동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컴퓨터에서 살펴보면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그 책을 살펴보았는데 종의 기원의 전체를 살펴보아서 한 70회 정도가 우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윈이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도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지 그냥 우연이라는 표현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책이 그 당시에 억압적이고 비지성적인 기독교의 분위기 가운데서 상당히 용기 있게 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왜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자 했던 시도 자체는 물론 훌륭하지만 다윈도 끝내는 자신의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찰스 다윈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찰스 다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실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허점과 오류들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한 이론을 가지고 마치 정말로 100%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의 교육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의 기원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믿기 어려워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가 타락해버린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여간다는 그 사실을 믿기 힘들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우연에 기대어서 설명하는 진화론보다 하나님의 창조가 더 믿기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과학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도 역시 우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잘 나가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연히 태어난 것이죠. 우연히 어떤 환경 가운데 그냥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든지 우연히 거기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우연이라는 사실에 기대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복음성가가 아니죠. 가요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2장 1절부터 3절 이 짧은 본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빈손을 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농사를 시작했고 다시 먹을 것이 주어졌기는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 먹을 것이 생기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당장 이제 과부가 되어버린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도 사실 생계를 꾸려나갈 어떤 분명한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막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누가 움직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 줍기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여자나 과부나 고아들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체장애자들이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수 때에 일부러 떨어진 이삭들을 다 줍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들판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는 거죠. 룻도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먼 친척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엘리멜렉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었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의 풍습에 보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를 누가 취하냐면 그 동생이나 그 형이 취하게 됩니다.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죠.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친척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함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그 친가족 중에서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그것이 친척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그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우연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만 그 인간의 역사의 뒷면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오늘 룻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그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비전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비전교회가 우연히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우연히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의 실수가 있고 인간의 잘못이 있지만 그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비전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모든 일들은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 한 마리,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은 새 한 마리조차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그것을 내가 다 온전히 해석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운명론과 숙명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섭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 룻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면 룻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일부러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고 간 것도 아니었고 거기서 룻이 내가 보아스를 만나서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생계를 위해서
단지 한 끼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밭에 나아갔을 뿐이지만 그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기에 룻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인간의 지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기껏해야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것은 예상일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그 이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의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원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거나 변개하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흐르고 흘러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거두어 가버리실 것 같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그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고 수많은 다른 방법들 중에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후퇴되거나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흘러 지금까지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